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전교제 1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성품, 그 성품을 부어줘서 사람이 피조물로서의 성품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즉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 마귀가 주는 마음, 그것을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은 마귀가 갖고 있는 인격,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것, 또 이생의 자랑,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들, 우리는 마귀한테 지배받아서 그것으로 약점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은 이제 거기서 변화받아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죄악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변화가 뭐냐? 최고의 이적이 뭐냐? 어떤 눈으로 보이는 치유와 어떤 현상도 이적이지만 가장 큰 최고의 이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것이 최고의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여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접이 되어 있지만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있어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명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 형상이 나타나도록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있는 것을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것이 쫙 드러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녹음기가 있는데 녹음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도록 조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은 전기 코드와 같아요. 녹음기에 입력된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전기 코드를 딱 꽂고 스위치를 눌렀더니 우리 안에 입력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삶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는 그 열매, 나타나는 현상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왜 부어졌죠? 네, 장로님이 답을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매 맺으라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이게 다 성품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통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국 즉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렇죠? 복음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전도에 대한 열정과 목적이 없으면 성령 받을 이유도 없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 나타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더 건강과 모든 걸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너 그렇게 허비할 것 같으면 빨리 천국에 오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땅만 허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 하나님 베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가를 잘 오늘 듣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뭐에 역사해야 되면 다 세상적인 걸 구하고 있다.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구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열매 맺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껏 성공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껏 성공도 결국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로 자신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가장 최고로 좋은 기도를 한 것이고 좋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거 무엇인가 이루기를 먼저 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일에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권능을 더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우선순위를 이루는 그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온 천하를 얻고 세상 것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것만 이룬다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결국 세상 온 천하를 소유하고도 내 영혼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것은 기도해서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열매는 수고 없이 맺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게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기대가 되죠. 흥미롭죠. 꽃을 하나 키워도, 여러분 나무를 하나 키워도 꽃이 피는 거 보면 아주 신기하죠.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화분에 여러 가지를 심어봤는데 아주 안타깝게 막 죽기도 해요. 그럼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잘 안 죽는 나무가 무엇일까? 물만 주면 자라는 나무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대나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조그만 곳에 대나무를 꽂고 또 큰 데에 꽂아놨어요. 자, 그런데 큰 데에 있는 것은 대나무가 진짜 잘 자라요. 이렇게 자라갖고 거의 막 키가 한 두세 배 자랐어요. 근데 이 작은 데에 심은 거는 요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어쨌든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꽃까지 핀다면 얼마나 신기할까. 그렇잖아요. 꽃이 핀다면 얼마나 신기해요. 거기다 열매를 맺는다면. 이게 처음에는 파란 열매였어요. 근데 이렇게 빨갛게 맺히는 거니까 얼마나 볼 때마다 마음이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없었던 게 맺힌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창조잖아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더니 새로운 열매가 맺혀.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대하고 이 화초를 보면서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변화를 통해서 기대하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냥 스스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야 여기 이거 노란 열매 좀 맺었으면 좋겠다 원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야 이거 많이 열매 맺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다고 돼요? 안 그러죠. 거기다 물도 줘야 되고 또 자갈도 뽑아내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고 수고와 땀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히는 것은 성령님은 도우시는 거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뿌려진 씨,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오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말씀이잖아요. 자, 그것이 이론이요 실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심어졌어요.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 잡초 같은 것은 뽑아내야 돼. 마귀가 계속 너 사랑만 한다고 되냐? 미워야 또 해야지. 그래 괜찮아. 너 미워해도 돼. 그거는 너 화 안 내니까 너무 온유하니까 너 무시당하잖아. 전 그럴 땐 좀 한번 화를 내면은 될 거야. 이게 자꾸 그거 하죠. 자, 그러면은 그 마귀 말 듣고 합리화를 시켜갖고 그래 내가 화를 낼 수 있을 때 냈다. 너 같은 건 미워해야 돼. 화를 낼 거야.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는 있어도 사랑하라, 기뻐하라, 평화하라, 오래 참으라, 절제하라. 이것이 있기만 해 이론 쓰고 있지 실제가 안 돼요. 그건 뭐죠? 내가 마귀가 주는 거를 뽑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회개함으로써 주여 내가 또 한번 또 혈기를 냈습니다. 근데 그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떠나가요. 변화되는 건 뭐죠? 인정을 해야 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가 격동해서 참지 못했습니다 하고 뽑아내야 한 번 뽑아내고 나고 또 두 번, 세 번 또 테스트를 하겠죠 사단이. 그런데도 여러분 참고 인내할 때 이제 온유함이 생겨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의 근원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을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물을 주고 말씀을 심고 잡초는 제거하고 수고하여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질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이는 이만큼 열매가 맺히면 어떤 이는 풍성하게 맺히는 거죠. 기경을 잘 못하면 그래도 성령의 사람은 작게라도 맺혀요. 좀 덜 익으면은 좀 약간 온유도 잘 못했지만 그래도 맺히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이어진다. 제 초반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지금 설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결과는 영혼 구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드러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 절제하는 거, 또 사랑의 성품, 혼자 하는 거에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냄으로써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어떤 능력을 구하면서도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실패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거라고 뭐 이상하고 이거보다도 뭐죠?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열매를 맺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 그런 자가 열심히 하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나도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삶에서 보면 다 마귀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에 자기는 멸망하는데 자기는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이는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무당도 전도해요. 무당도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가라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당 상급이 많을까요? 무당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 변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고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신은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와 희생을 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결과,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는 만들지도 못하고 세월을 아무리 살아도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한번 따라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열매가 덜 익어 갖고 좀 맛이 떫어 갖고 해도 그래도 포도여야 돼. 포도면은. 근데 포도나무에 하나는 포도가 맺혔다, 하나는 감이 맺혔다, 하나는 배가 맺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 열매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은 다 누구의 형상이죠? 마귀 형상이에요. 마귀가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나를 통해 열매가 나왔어요. 마귀의 자녀가 돼요. 성령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가 나를 통해 열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씨는요,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엄마 뱃속에 씨를 누가 뿌리죠? 이웃집 아저씨가 뿌려요? 자기 남편이 뿌려요? 남편이 뿌려야 정상적인 아들이 돼. 그쵸? 남편이 김씨면은 누가 나와요? 김씨. 그러니까 애기가 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김씨 아들이 나온 거는 누가 뿌렸죠? 김씨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이 씨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씨가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씨가 뿌려서 마귀 형상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누구의 자녀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 난다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심어놓은 그거대로 행동하고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씨죠? 뭐죠? 말씀이 뿌려서 여러분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게 성령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밭이고 사람은 밭으로 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성령의 빛을 비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체의 소욕대로 미움과 다툼과 원수 맺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요돼 갖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씨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열매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이제 분석할 것입니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의 구조가 이렇구나, 특징이 이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생각하면 흔히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며 성령님 따라가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열매 맺은 목적이죠. 배나무 심은 거는 배에 열매를 맺으라고 심은 거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능력을 주신데 이것들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성령의 열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여러분 삶을 조명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성령님의 임한 목적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시고 보증. 성령님은 죄인에게 못 들어와요. 죄인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요, 하늘의 상속을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서 민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 민족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증거, 아무리 말 잘한다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헬라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증거하는 말씀, 여러분 그걸 느낄 것입니다.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성령의 증거로 그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 말 듣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만 대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저는 아무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어느 교회 다녀? 자매님,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아, 우리 교회는 머니까 오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저도 다니는데요. 저도 전에는 항상 가까운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보통 뭐 1시간, 2시간은 그냥 짧은 거리야. 3시간씩 막 4시간씩 와요. 그냥 한인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려고. 가까운 데 보니까 대전 거리 그 정도예요. 뭐 한두 시간 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일날 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찌하든지 저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한 달을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축복에 보낼 거니까 등록 안 하고 있을 때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좋은 거 있으면 갈 수도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오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럼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다고 해요. 그 얼마나 대단해. 저는 거기 보면 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대단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위대한 사역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대단해요. 네 번째 시작. 성령의 하나의 열매다. 9가지지만 하나의 열매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 포도송이가 하나하나 달려요. 한 군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열리지 않고 한 군데에 다 열렸지만 하나씩이었죠.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은 복수로 나오지 않고 단수로 하나씩이에요. 하나씩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혹 포도 열매에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죠? 잘 익었거나 잘 안 익었거나 그거죠. 또 아니면 벌레 먹어서 썩었거나.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면 안 되죠. 포도가 맺혔는데 문제가 있으면 약간 썩었거나 덜 익었거나 잘 익었거나 이 차이지. 그럼 분명히 이거는 포도나무 맞아요. 그러나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이 매달려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전체적으로 다 좋다 하든지 전체적으로 아직 덜 익었다 하든지, 그렇죠? 아직 딸 때가 안 됐으면 까만 포도에 되는 파랗게 된 것을 지을 수 있고 덜 익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는 많은데 충성의 열매가 없다. 이 사람은 온유의 열매는 많은데 절제의 열매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충성의 열매도 있고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다 연결돼서 하나의 열매와 같은 것이다. 5번째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과와 같이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이 있지요. 첫 번째 부분이 안쪽에 있는 것인데 열매의 본질적인 거고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중에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중심이 흔들려버린 나머지 겉에까지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과 속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그리고 사과 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고 껍질은 충성, 온유, 절제인데 성령의 열매 상태는 사과 껍질에 해당하는 충성, 온유, 절제에서 많은 경우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끝마치지 못하고 교회 직분이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놓고 하지도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충성의 열매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충성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것도 안에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는 온유한 열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쁜 습관 등을 절제하지 못하고 금이 없는 사람을 볼 때 그는 절제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열매를 보고 분별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게 어쩌다 우리는 나타날 수 있죠. 사단이 유혹해서 또 그 참지 못해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하나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지나본 산 보세요. 5년 전이나 몇 년 전에 여러분 똑같이 옛날 성격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온유, 충성, 절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랑, 희락, 화평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사과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에 쉽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 마음속에 기쁨, 희락이 있는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리죠?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근심 때문에, 또 세상에서 패배, 내가 영적 싸움에 또 넘어진 것 때문에, 또 불안감이 있거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도도 못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직분도 못하겠습니다. 충성도 못하는 것이고 절제도 못하는 것이고 온유함도 나타나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서 싸우자고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법정까지 막 가고, 물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고 잘 맺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사과 속심에 해당하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잖아요. 금요일마다 하는 것이. 실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저절로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화평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랑과도 화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면 사랑과도 원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는 게 뭐죠? 사랑과 원수된 게 풀어지잖아요. 왜 그렇죠? 용서하니까. 이혼했던 사람도 풀어지게 되고, 뭐 같이 사는 건 안 되더라도 용서하게 되니까. 왜 그렇죠? 내 안에서 화평이 풀어지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면 가장 중요한 실천은 한번 따라서 성령님과 실전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마귀 앞에는 슬픔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될 때 희락은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랑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고, 화평의 관계를 맺으니까 오래 참게 되고 자비와 양선,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이 충성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충성의 열매. 그래서 전에는 참지 못하고 막 절기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또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제하게 되고,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목적은 이제 사람들에게 관계잖아요. 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성품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전도에서 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누굴 보죠? 전도한 사람을 보죠. 근데 전도한 사람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막, 그래 전도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교회 떠나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전도사한테 상처받으면 그건 또 나중에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그 교회 중직자나 지도자가 됐을 때는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막 세우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걸 보고 여러분 중직자는 그렇게 세워져야 돼. 빨리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집사가 빨리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권사가 되는 것도. 우리는 신실하게 일반 성도로 있으면 어때요? 집사로 있으면 어때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바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해서 장로 세울 때도 잘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고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잘 택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회 하면은 여러분들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이제 이웃사랑 119 전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려고 할 때 누군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여줄 겁니다.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막 나타날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안 전하고 영혼구원에 열정도 없는데 은사만 받으면 뭐 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배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원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치유의 역사로 건강의 역사로 물건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충만해서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주기 하고 꼭 목사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세계적인 간증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온전히 남은 여생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